오늘 기적의 40일 6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인본주의 문제 해결,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5번의 시간 동안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지를 오늘은 제가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 설명을 여러분의 기억과 함께 좀 이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4번의 시간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4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제가 인생이었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 너머에 영원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땅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상당히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어요. 죄 가운데 빠진 인생, 그 인생에게 찾아온 문제는 뱀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쫓겨오는데, 이 둘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피폐한 인생이 되는 거죠. 뱀은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귀로 인하여 영적인 고통을 받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우리를 골탕 먹으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문제 해결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는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우리는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의 길을 막은 게 아니죠. 한나의 임신을 막는 데에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만이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못 걷게 된 구걸하는 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자가 구했던 그 은과 금은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네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서 두 번째 주제를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지난 화요일 첫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누었냐면,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올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 문제 해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절대로 사람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처음 도입 부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치심을 느꼈을 때 그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자기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은 한나절만 지나면 이제 푸석거리고 부서져서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은 늘 그렇게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럴듯한 사람이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수고해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 이 가죽옷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냐면, 이 가죽이 나오기까지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무죄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가죽옷, 이것만이 우리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워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죽옷은 바로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주권자로 세워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본인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인본주의가 발동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제공받고 또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같지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아내를 빼앗겨버리는 이 견딜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이삭이 와야 되는데 이제는 마누라를 빼앗겨버리면 이삭이 오는 이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다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시는 이야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에 내려가지만 이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회방할 뿐이고 더 문제가 꼬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죄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붙잡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비극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지는 선수였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해결책만이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인본주의 문제 해결의 한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상황이에요. 애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애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애굽을 살만한 땅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애굽은 살 곳이 못 돼. 이걸 알려주시고 한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출세상. 출세상.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요? 사실은 예수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우리가 죽으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세상을 빠져나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언젠가는 다 죽게 마련인데 우리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우리는 살만한 세상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시는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굽이 좋다. 애굽이 좋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 할머니들도요, 90이 넘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못 죽고 이렇게 오래 산다고 얘기를 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더 오래 사시려고 막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막 열심히 드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애굽이 좋다는 얘기는 세상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리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너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정말로 있어야 될 곳이야. 내가 그리로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런데요, 누구도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왜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하는가? 이 애굽에서 뭔가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애굽은 우리가 살아갈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은 가나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독들을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 괴로운 인생. 제가 오늘 새벽인가도 그런 말씀을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요, 정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까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말고요. 어떤 분이 죽기를 원하냐면 너무 고통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질병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 고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마지막 순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아무리 괴로워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괴로움으로 몰아넣는 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야간에서 안 돌아와요. 이 괴로운 정도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돌아오더라. 제가 이제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해요. 소망이 없죠. 이쯤 되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와. 어떤 분은 건강으로 이 건강을 잃어요. 이쯤 되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와. 어떤 분은 직장에서 잘려요.
인생이 그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와. 이 괴로운 그러한 인생을 만나도 사람들이 잘 안 돌아오더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심한 고통. 더 심한 고통.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얼마나 어렵냐면요, 지금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이 어려운 노동을 해야만 되는 더 심한 고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아세요? 지금 괴로운 인생과 더 심한 고통을 주는 주체는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근데 이 바로 왕이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원래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잖아요. 이게 애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압니다. 그러면 이 중국은 원래 주류가 한족이죠. 그런데 주류인 한족이 이 중국을 지배할 때가, 지금도 이 한족이 지배를 해요. 그런데 한족이 아닌 다른 족속이 중국을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본토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 본토 민족이 늘 애굽을 지배했던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이 애굽을 정벌하고 애굽을 다스렸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요셉 이야기 알죠? 이 요셉이 통치할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의 바로 왕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방 민족,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리고 이 바로 왕도 이방 민족이니까 이 요셉을 총리에 세우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고, 그리고 이 애굽은 다시 애굽 본토 민족이 그 애굽을 지배하는 그 바로 왕, 이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가시인 거예요. 왜 눈에 가시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아이를 낳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그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까? 왜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냐면요, 지금 이방 민족이 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과 그 이방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본토 민족을 공격을 하면 위협적인 세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의 번성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괴롭게 자꾸 힘든 일들을 시키다가, 그래도 이들이 계속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이번에는 더 심한 고통을 주면서 이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인은 뭐냐면, 너희들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떠나. 여기서 떠나기를 이야기하는 한 사인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주님 품 안으로 오는 걸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표현들 써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많은 그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내 남편이 좀 교회를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안 와요. 막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도 안 와.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물론 사업이 망하는 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좀 와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사람은요 정말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이게 보통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안 오니까 이번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손보신다. 자녀를 손보신다. 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려고 작정을 하셨으면요,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할 때 얼른 나와야 돼. 그죠? 아유,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우리 지사님 남편도 건강까지 손을 보셨는데, 이제, 아마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자녀를 선보죠.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왕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몰래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를 않아요. 못 죽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바로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되고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 악한 영을 상징하는 바로왕이 이제 가장 극악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결국 자녀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물론 이 이스라엘을 보면 정말 끝까지 속을 썩이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시는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역사의 암흑기, 이 영적 어두움의 상황,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 암울한 역사 속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 자,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사람은 아므람이고 이 사람은 요게베제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그죠? 아직 모세라고 이름 짓기 전이에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어떻다고요? 잘생긴 아들. 아유, 부러워요. 이 아들을 낳은 분들은 아들 때문에 막 힘들다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아들 부심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아들이 잘생기면 이게 얼마나 또 마음에 든든하겠어요. 근데 여기 잘생겼다는 말은요, 조금 히브리어로 한번, 이건 우리가 가끔 쓸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토브, 토브.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자기 자식 다 이쁘죠. 그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식 이쁜 차원에서 잘생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뭔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부모가 확실히 그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아들을 낳는 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달라고 하죠. 우리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지금은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안 알려줬거든요, 그걸. 그래 이제 뱃속에 있는데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해요? 아들 달라고. 아니, 딸이 크고 있는데 아들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2번이나 그랬다니까. 저는 그렇게 뭐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이제 2번 다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엄마 아빠는 뭐를 달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아들 달라고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 아들은 태어나면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딸들 어깨 좀 펴세요. 이제 괜찮아요.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딱 낳고 보니까 아들이요, 딸이요? 아들이요. 그런데 더군다나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부모에게 찾아온 문제였던 거예요. 자,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던질 수가 없으니까 몇 달을 숨기냐면 석 달을 숨겨서 키워요. 석 달을 숨겨서 키우는데 더 이상 이 아들을 키우는 게 발각되면 부모도 죽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 나일강에 던져야만 되는 이 잘생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게 견딜 수 없는 마음 아니겠어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오늘 이 모세의 부모를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냥 던질 수가 없어요. 죽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들을 낳은 집이 이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집들도 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던지냐면 뭘 준비하냐면 갈대 상자를 준비해요. 자, 요것도 우리가 한번 히브리어 배워봅시다. 테바. 이 갈대 상자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갈대 상자는요, 테바라는 말이 네모난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테바라는 말이 어디에 또 한번 이 등장을 하냐면 노아의 방주가 테바인 거예요. 네모난 상자로 이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이렇게 나와요. 역청과 나무진을 왜 칠해요? 네, 물 새지 말라고. 그래서 뭐 이제 역청을 딱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제 아주 꼼꼼히 발랐겠죠. 나무진을 칠해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이제 조만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모세를 딱 이렇게 누이고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일강 갈대 사이에 뒀다. 우리가 물이 막 떠내려가는 곳에다가 이 아이를 두면 가다가 뒤집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오는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여기에 아이를 누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갈대 사이에 두는 거예요. 최대한 이 아이가 그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렇게 부모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죽게 될지 그 운명을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보세요. 한번 이 잘생긴 아들을요, 갈대 상자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담을 때 이 부모가 노력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갈대 상자를 싸구려를 샀겠어요? 최고 좋은 걸 샀겠어요? 예.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하여튼 가장 튼튼하고 좋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를 때 대충 발랐겠어요? 아니면 정성을 다했겠어요? 정성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뿌려가면서 막 그렇게 발랐겠죠. 이 아이를 위한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둘 때의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푸는 건 여기까지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본주의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부모의 마음은 저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애굽의 한 맘씨 좋은 아저씨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가서 좀 생명이라도 좀 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갈대 사이에 둔 이 아이를 누가 발견을 하냐면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 명령을 내린 게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그러면 바로의 딸에게 이 모세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의 딸이니까 그런 운명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5절을 볼까요? 바로의 딸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자, 누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고요?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바라보고 있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언제 미리암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세의 누이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어.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이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그 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내려와. 제발 저 공주만은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공주가 떡하니 발견을 하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 바구니를 가져오라.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공주라고 하면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난 화요일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미드라시 이야기 들려드렸죠.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도와주는 랍비들의 가르침 혹은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승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그런 전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도움을 받으면 지금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공주가 사실은 이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당시에 바로 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절대로 나일강가에 떠 있는 이 히브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살려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명령을 누가 어기냐면 공주가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어기게 되는 그 배경이 미드라시에 나와 있어요. 이 공주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이 아이가 죽어요. 엄마의 모성애가 발동이 되겠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기 아이가 생각이 나면서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가 죽을 운명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여러분, 사람의 일은 어디까지였냐면 지금 이 애굽이 살만한 곳이 못 되도록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결국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것. 그래, 아들을 낳아서 하필이면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잘생긴 아들을 결국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의 일이었어요. 이 문제를 인본주의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준비해요. 역청을 칠해요. 나무질을 발라요. 모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사실 그 부모의 마음은 죽는 게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 두는 것, 여기까지가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노력을 하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 자녀가 좀 훌륭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잘 될지 못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커주면 감사하지.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제 이 개업을 하는 집들을 보면은요, 개업을 할 때 정말 애를 씁니다. 저도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 사업을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때로는 다 들여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필요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업을 열고 진행을 하지만 사람이 준비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게 딱 개업을 했더니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기치 않았던, 그게 못 버티는 거예요. 장사도 못 해보고 다시 가게를 닫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기도 하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사람의 일은요, 거기까지예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질을 바르지만 결국 내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여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여기까지가 사람의 일인데, 여러분, 이 기적의 40일에 사람의 일, 내가 할 일을 찾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무너무나도 멋진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애굽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지도자. 그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지금 등장하는 모세. 여러분,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는 결혼을 했을 적에 모세 전에 모세 위에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고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형이 태어날 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되고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암울한 역사 속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도자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신 아들이에요. 모세는 모르죠. 그 부모도 모르죠. 그저 태어난 아들일 뿐이고 아들을 낳았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고. 자, 그런데 결국 암울한 역사 속에 이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지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건 견딜 수 없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결국 누구에게로 보내는가 했더니 공주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고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공주의 아들.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 일 없이 태어났으면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어려운 노동, 더 심한 고통에 그 자리로 가서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를 보내시는데 바로 왕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 악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바로왕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바로왕의 그 악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세워가시는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훗날 모세는요 어떤 인물로 세워지냐면 모세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우리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을 하냐면 모세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면서 애굽의 모든 말과 학문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는 인물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들을 건져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으면 지도력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궁중에서 언어와 학문을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지도력이 세워져가는, 지도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40세까지 그렇게 왕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이죠. 이 일로 인하여 바로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거기에서 또 40년의 삶을 살면서 광야의 달인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 광야의 전문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모세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이끄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운명을 알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들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는 뭔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잘 몰랐어요.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를 적에는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아하,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히 이뻐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을 맡기고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없는 문제,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